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부처님 말씀 들으시는 모든 분들 일체 번뇌와 고통에서 벗어나 늘 평화롭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부처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불보편 30번째 이야기, 어제 복받이라는 제목을 읽었고요. 오늘 30번째 이야기, 불상조성의 공덕편 읽겠습니다. 부처님께서 한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사와띠 기원정사에서 33천으로 가셨다. 도솔천을 말하는 거죠. 이 33천은 우리 지장경 공부할 때 아시겠지만 부처님께서 어머님 마야 부인을 위해서 37일 동안 지장 경전을 설하고 내려오신 거죠. 아마 그 얘기를 하는 것 같네요. 천상에 계신 어머니 마야 부인에게 나오네요. 그래. 설법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오랫동안 부처님을 뵙지 못한 꼬살라왕 빠세나디와 왬사왕 우데나는 부처님을 뵙고 싶어 병을 앓게 되었다. 우데나 왕의 신하들은 왕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하여 부처님의 형상을 만들기로 하였다. 그 말을 들은 왕은 기뻐하면서 나라 안에 유명한 조각가에게 명령하여 붉은 전단나무로 높이가 5자나 되는 불상을 만들어 모셨다. 빠세나디 왕은 우데나 왕이 불상을 만들어 공양한다는 소식을 듣고 전국의 이름난 조각가를 불러 명령하였다. 나는 부처님의 형상을 만들고자 하니 너희들은 준비토록 하라. 그리하여 빠세나디 왕은 부처님 몸이 황금처럼 빛남을 생각하고 자막음으로 높이 5자나 되는 불상을 만들었다. 이때 비로소 이 세상 남선부주의 불상이 2분 계시게 된 것이다. 훗날 부처님께서 천상에서 지상으로 내려오시게 되었다. 우데나 왕은 붉은 전단나무로 된 불상을 모시고 부처님께 아뢰었다. 모든 중생을 자비로 감싸시는 분이시여 부처님의 형상을 만든 사람은 어떠한 복을 누릴 수 있나이까? 부처님께서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살아서는 눈이 밝고 죽어서는 천안을 허들이라. 흰 동자와 검은 동자가 분명한 것은 붓다의 형상을 만든 공덕이니 몸은 항상 부족하고 마음 또한 미혹칠하나 남보다 뛰어난 힘 얻은 이 붓다의 형상을 만든 사람이니라.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고 천상에 태어나 하늘을 다스리는 임금이 되나니 붓다의 형상을 만든 복이니라. 헤아릴 수 없는 복을 누리고 그 이름은 온 세상에 두루 퍼지리니 붓다의 형상을 만든 복이니라. 이 증일암경 제28장이 나오는데요. 짧은 구절 5가지라는 제목으로 증일암경 27장 그리고 제15장 고당품에 나와 있는 짧은 구절 하나 더 읽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붓다가 세상에 올 때는 반드시 5가지 일을 한다. 진리를 널리 설하고 부모님을 제도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을 믿게 하며 보살의 마음을 내지 않는 사람에게 보살의 마음을 내게 하며 미래를 예언한다. 그러므로 수행하는 사람들은 자비로운 마음으로 붓다를 우러러 공경해야 하느니라. 이런 말씀도 하셨네요. 일단은 우리 부처님께서 불상조성의 공덕에 대해서 개성으로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조심스럽게 한번 체크해보고 넘어갈게요.
제가 분명히 교육을 지금 우리 저 자손 형제님들은 모르시겠는데 제가 예전에 많이 말했던 게 원래 불상조성의 오원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도 말했지만 본격적으로 이제 불상이 널리 퍼지게 된 것은 부처님이 이제 열반하시고 사리를 그 사리탑에 봉헌해 가지고 그걸 부처님 유주로 이제 받들어서 이제 모시는 건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사리탑이 우선이죠. 우리 5대 정멸복음 보면은 법당 안에 부처님 안 계시잖아요. 그리고 대신에 통유리로 만들어 가지고 그 사리탑을 보게 방향을 잡아 가지고 부처님 계신 자리가 통유리로 돼 가지고 그 너머에 있는 사리탑, 사리를 봉헌한 사리탑이 보이게 합니다. 근데 이 사리가 한계가 있잖아요. 그때 인도 당시에 이렇게 모든 제자들한테 이렇게 나눠줬는데 그게 한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마지못해 이제 불상을 조성하게 된 거죠. 근데 이게 부처님께서 부처님 유언집에 말씀하시지만 불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셨어요. 불상을 만들지 말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때 제세 당시에는 불상 조성, 여기서는 불상을 만들으라 말은 안 하셨지만 불상을 만든 공덕에 대해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공덕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두 가지가 언밸런스한데 우리는 이걸 어떻게 접근해 볼까 하니, 첫 번째, 우리 지장경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부처님 조상을 뭐 조성하고 뭐 꽃과 향을 바치고 뭐 공양물을 바치고 하면은 엄청난 복이 있다고 했을 때 어떻게 말했습니까? 그 문장을 깊은 뜻을 한번 갖추려 보자. 불상을 조성하기까지 되려면 보통 신심으로 되는 게 아니죠. 완전히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을 사모하는, 흠모하는 경계에 가야지 부처님을 조성할 수 있는 게, 그게 팩트잖아요. 당연하죠. 사람들한테 너 돈 잘 벌게 해줄게 부처님 조성해, 그 사람 절대 조성 못합니다. 믿음이 안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부유하고 그걸 떠나서 온전히 내가 부처님 성품으로 가득 찰 정도로, 우리가 상대방을 흠모한다는 건 온전히 그 사람을 닮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불성이 내 몸으로 가득 차게 됐을 때 그러한 폭력이 당연히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재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불상을 조성해서 폭력이 있는 게 아니라 불상을 조성하기까지 모든 마인드가 이미 불성화되지 않으면 조성이 힘들기 때문에. 그런데 임종 직전에 근데도 불구하고 불상을 조성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감이 오시죠? 대충. 그렇죠. 현세로 그 불상 조성이 보부구가 됐을 때 근기가 떨어진 수행자들이 부처님 법을 팔아 사기쳐 먹을 현 말법 시대를 이미 예견하신 겁니다. 예. 이제 왜 그러냐면 스님들이 청빈하게, 청빈 검소하게 살아갈 때는 상관이 없는데 도량을 만들고 불상을 조성하면서 재화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 청정한 마음에 때가 묻는다라는 거죠. 물론 다는 아닙니다만은 아라한가가 올라가기 전에, 자, 성문사관, 수다원, 사담, 아남, 아라한, 자, 초지, 이 수다원 보살만 가도 괜찮은데 수다원가도 가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포교를 위해서 나와 있는 스님들 중에 수다원가, 성문사과에 들어가는 아란이 얼마나 될까요? 극히 드물죠. 물론 보살행을 하면서 보살이 되는, 보살행을 실천하면서 진정한 보살이 되고 성문사과가 될 수도 있지만은 그게 녹록지 않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재화가 들어온다거나 또 필요 이상의 어떤 관심을 받는다거나 특히 또 이성적인 어떤 문제에 봉착하게 되면 정말로, 이런 표현 써서 정말 죄송합니다만은 정말 개 털리듯 털리는 수가 비일비재하다는 거죠. 그만큼 이 성문사과에 반열에 들기가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아마 부처님께서 여기까지 얘기는 하셨을지 않을까. 포교가 안 돼도 좋으니까 수행자들이 참성품으로 올곧이 수행해서
그 힘으로 수행자가 널리 퍼지고 불제자를 구원하게끔 조금 더디더라도, 그쵸? 조금 더디더라도. 근데 지금 한번 보시죠. 남방의 철저한 계행을 뒷받침해서 수행하시는 분들이 남방에 무슨 뭐가 문명이 얼마나 발달했나요? 하지만 남방 불교가 전 세계로 확산되잖아요. 브래드 피트 같은 사람이 직접 남방에 가서 자기가 출가 수행하면서 그런 식으로 전 서구 유럽에 불교를 전파하듯이. 하지만 우리나라는 엄청난 문명이 발달하고 엄청난 공부가 됐었어도 한국 불교를 알아줍니까? 한국 국민들한테 왜 뭐라 그러죠?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불교까지 되어버렸었는데,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게 정말 너무너무 맞다. 너무너무 정확하다. 왜 네 가지 의식주 약품 이렇게 해서 네 가지만 부시를 받아라 그랬는지, 왜 그런 말씀하셨는지, 왜 불상을 만들지 말라 하셨는지.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정말 부처님 말씀하신 그 안을 들여다보면 정말 이해가 안 될 것도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지금 말씀하셨던 이 빠세나데 왕의 어떤 그런 마음을 본 거죠. 너희들이 마음이 이미 불성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렇게 공덕을 해서 그 정도로 그런 과정을 거쳐서 불상을 조성하면 이러한 공덕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또 임종 직전에는 2500년 후 말법 될 거를 아시고 불상을 조성해서 좋을 게 없다라는 것을 아시지 않았을까? 이거는 제 아르말입니다. 분명히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5가지 보니까 붓다가 세상에 올 때 반드시 5가지를 한다. 진리를 널리 설하고, 부모님을 제도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을 믿게 하며, 보살의 마음을 내지 않는 사람에게 보살의 마음을 내게 하고, 미래를 예언한다. 그랬는데, 그럼 우리는 단순하게 이런 고민하죠. 부처님 언제 오실까? 또 이렇게 5가지 능력을 보이는 사람이 언제 있을까? 언제 나올까? 그런 거를 관심을 두게 되겠죠. 하지만 그거를 깨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전생에 부처였고 지금도 부처이기 때문에 또 다음에도 부처가 됩니다. 다만 내가 부처인 것을 빨리 알아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부처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자고요. 예. 우리가 진리를 널리 전하고, 자손 행자님들이 부모님을 먼저 제도하고, 가족들을 제도하고, 믿음이 없는 가족들이나 주변 친지들을 믿게 하고, 또 보살의 마음을 가지 않은 사람에게 보살의 마음을 내게 하려면 우리가 보살행을 실천하고 일체 무소유 집착에서 벗어나 그렇게 화려한 아름답고 찬란한 기운을 전도 갖고 있을 때 자동으로 전파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활하면 숙명지가 털리고 전생을 알게 되고 그 순간 미래까지 예언하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가보자는 거죠. 예. 우리가 함께 하는데 나 이거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한테 이게 얼마나 거리가 멀어 보일지 모르겠는데 충분히 될 것 같은데요. 짧으면 3년, 길어야 10년. 우리의 마음이 돈독하게 하나가 돼서 꾸준히 밀고 나간다면 짧으면 3년, 길면 10년 우리가 이런 세상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는데요. 제가 좀 거만한가요? 제가 불필요한 자신감인가요? 어쨌든 좋습니다. 간만에 가행수행 정진 첫 포문을 열었는데 어제 7명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상당히 많이 반성이 되더라고요. 아, 내가 너무 안일하게 수행했나? 내가 너무 방일했나? 도대체 내가 어떻게 수행했길래 10분이 기타 등등의 이유로 인해서 첫날을 못 오셨을까? 엄청 반성 많이 했습니다. 예, 계속 반성하고 참여하고 살아가겠습니다. 물론 숫자에 연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행정진 때는 만사제껴두고 동참하고, 동참 안 될 사람은 이번 달은 금강경이니까 금강경 한 편 읽고 108배 하고 1시간 정진하고 이렇게 2시간 정도 정진해서 수행보고 좀 올려주시고, 이 정도는 다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꼭 동참하든지 동참이 안 되면 따로 시간 내서 수행을 하시든지 그 정도가 개개인이 해야지 우리가 한 팀이 그 힘이 아우라가 형성이 된다는 건 다 아실 텐데 모르신 분들 없을 건데 일체 수행보고도 안 올라오시고 10분이서 그랬다. 이거는 팀 리더로서 상당히 저한테
책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더욱더 참여하고 제가 수행해서 여러분들이 가정정진에 꼭 동참하실 수 있게끔 그 정도로 삶의 핍박을 받지 않게끔 제가 열심히 정말 기도하고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이렇게 해서 불보편이 끝났습니다. 불보편이 끝나고 내일부터 이제 법보편, 가르침의 귀합니다 편을 들어갈 거고요. 오늘 짤막하게나마 내가 꿈꾸는 세상 한 챕터 또 읽겠습니다. 간단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의 자각. 괴로워 죽겠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괴로움이 인내라고 알아차리십시오. 그렇죠? 괴로워 죽겠다고 말하면 괴로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화를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괴로워 죽게 되는 겁니다. 화는 괴로움을 해결하지 못하고 더 키웁니다. 괴로워하네라고 하면 괴로움이 법으로 바뀝니다. 알아차리면 법으로 바뀐다는 거죠. 일체가 내가 괴로워하네. 이 괴로움 어디서 왔을까 들여다보면 두근거렸던 가슴이 진정이 되고 또 가슴이 진정되면 거칠었던 불규칙했던 호흡이 규칙적으로 차분히 내려가고 그 과정을 계속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렇게 괴로움을 알아차려서 받아들이면 하찮고 실체가 없다는 생각이 자각이 일어나 괴롭지 않습니다. 괴로움은 과거의 어리석음과 욕망이 일으킨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생긴 결과는 지워지지 않으므로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야 합니다. 괴로움은 순간의 느낌입니다. 괴로움은 나의 괴로움이 아닌 감각기관이 경험하는 겁니다. 괴로움을 알아차리면 괴로움의 지혜가 나 괴로움을 일으킬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이 말이 이해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가 봤을 때 한 서너 분 정도는 아마 이 정도 알아차림까지는 올라갈 거요. 나머지 알 것 같은데 자기가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렇게 알아차리는 습관으로 해가지고 한번 알아차려 보십시오. 계속. 아니면 주력을 줄 때 일체 불보살님께 다 맡기는 거죠. 하나의 방법. 괴로움을 알아차린다. 가슴이 진정되는 걸 알아차리고 호흡이 부드러워지는 걸 알아차리고 그렇게 괴로움이 부질없다는 걸 다 알아차리는 순간 괴로움에 시달리지 않게 되는 방법이 있고요. 일체 모든 희노애락을 지장보살님께, 관세음보살님께, 아미타 부처님께 일체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열심히 수행하고 열심히 살면서 틈틈이 스님과 함께 수행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알아서 하십시오. 죽이든 살리든 알아서 하십시오. 다 일체 맡겨버리는 거죠.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더 이상 끄달리지 않는 거죠. 예. 일체 다 불보살님한테 맡겨버리니까 나는 다만 성실하게 착실하게 생활하면서 틈틈이 스님과 함께 공부하고 수행해 나가는 거. 나머지는 다 알아서 하십시오. 가장 심간 편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윗바사나 공부도 하게 되고, 근데 그때 인연이 열리기 때문에 처음에는 하나만 생각하고 가시는 게 낫습니다. 예. 이렇게 오늘도 알아차림의 훈련으로 불보살님께 일체 모든 걸 다 맡기고 열심히 생활하고 열심히 수행하는 그 자세로 선업 정장을 시키고 남을 이롭게 하고 나를 이롭게 하는 그런 하루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